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도 코로나19만이 아니라 태풍 위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여러 변화가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력들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속히 해결되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최근 이런 코로나의 영향력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변화 가운데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과 코로나19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각각의 종교들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를 조사하는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교나 천주교는 신뢰도에 큰 차이가 별반 없었습니다. 응답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한 86%, 또 그리고 88%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개신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견해를 더 많이 갖게 되었다라고 반응한 퍼센티지가 63.3%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 가운데 60% 이상이 교회는 다니지 못할 곳, 교회는 우리가 상종하지 못할 곳,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63%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가 이제껏 사회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고, 이 사회 여러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기에 몸부림쳐 왔는데, 이 코로나19 지난 몇 개월 동안 63%가 아주 부정적인 견해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정적 반응을 보인 사람들 대부분이 19살에서 29살 사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20대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견해를 발표한 사람들의 72.6%, 약 73%가 젊은 세대 20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청년 세대를 주께로 인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인데, 이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통계입니다. 그러면 이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서 교회의 이 대면 예배를 정부나 당국이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혹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59%의 사람들이 이것은 국가가 여러 사람들을 안전을 위해서, 또 전염병이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고 합당한 조치다, 이렇게 59%가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역사가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이 속히 사라져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신교의 이 땅바닥에 떨어진 대사회적인 신뢰도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61%의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 실천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을 펼쳐줘야 대사회적 신뢰가 회복되겠다라고 61%가 반응한 거예요. 여기에 49.6%니까 약 50%의 사람은요,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고 봉사활동에 힘써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지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은 이제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장기화되어지고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없도록, 교제할 수 없도록 흔들어 놓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 하나님 사랑을 점검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여러 견해나 시선을 본다면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가 더 집중하고 이 코로나19 이후에 예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이웃사랑입니다.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도덕 수준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마땅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설령 불편한 관계에 있고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런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랑이 살아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바울의 편지이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믿음의 길들을 하나하나 고쳐주고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지금 그들에게 가장 좋은 신앙의 길을 제시하면서 이 13장에서 사랑의 길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사랑은 누구보다도 온유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야 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을 좀 내려놓고 나만 먹고 살겠다라고 분주하게 달려가는 내 삶을 잠시 멈추어 서서 되돌아보면서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나의 삶의 방향이 이웃들을 향하고 있는가 돌아보자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이웃들을 품고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묻어날 때 그들을 향한 사랑이 증언되어지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이제 사랑의 특성 네 번째를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을 베풀며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으며, 오늘 네 번째로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자랑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굴 표정에도 드러나고, 무언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말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떤 좋은 물건을 하나 구했을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어떤 물건을 하나 얻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너무 좋고 사랑스러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번에 이걸 하나 구했는데 너무 좋다고 이러면서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또 제가 이제껏 살아오는 동안 제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들이 지금도 제 곁에서 저의 삶을 지도해주고 제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자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며 자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성도님들이 우리 보백교회를 사랑하고
또 저를 사랑하고 우리 사역자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보배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라고 여러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분이라고 아마 분명히 자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많이 모이는 여러분 사랑방이라든가 이런 어르신들이 모이는 노인정 같은 곳에 함께 모이면 빠지지 않는 약방의 감초처럼 이야기되어지는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 자랑, 손주 자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좋은 것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과연 바울이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허풍을 떨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거만하게 떠들고 다니면서 떠벌리고 다니면서 무언가를 막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허풍쟁이라든가 수다쟁이와 같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칭찬해 주도록 하기 위하여서 과도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찰스 핫지라는 조직신학자는 자랑은 타인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형태의 갈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타인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갈망이 자랑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정, 칭찬 이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불안해하거나 애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반대로 행동하고 있죠. 그들이 선생님이 좋으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나는 바울보다는 베드로가 더 좋고 베드로보다는 아볼로가 더 좋고 또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 이러면서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누구파다 이렇게 자랑을 했죠. 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 특별히 방언을 특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방언을 할 줄 안다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자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라고 자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바울과 경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내가 바울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졌고 또 바울보다 내가 더 쉽게 잘 가르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쟁자들,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보다 내가 체험한 은사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고치도록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떠벌리고 다니거나 허풍쟁이처럼 말만 앞서는 이런 수다쟁이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랑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데 항상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살피고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하기보다는 항상 시선을 이웃에게 고정해 놓는다는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이웃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이웃의 평판, 이웃의 인정, 이웃의 칭찬 이런 것들을 그들이 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것을 얻기에 목말라 하면서 자꾸 시선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까지,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는 것도 인정받기 위한 행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강박관념이 결국은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자랑은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순수하게 관계를 맺지 못해요. 칭찬을 할 때에도 그 칭찬 속에 동기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그 마음속 중심에는요, 인정받고자 하는 숨은 동기가 항상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자랑은 항상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까,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도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가르쳤던,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감동적인 주석을 썼던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목사님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사랑은 항상 자신의 공로보다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더 깊이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은 누구의 인정이라든가 아첨 이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베푸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누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또 내가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이걸 인정해 달라고 허풍을 떨거나 또 그것을 더 과대하게 과장해서 수다쟁이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고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십자가 구속의 은총,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사랑이 묻어날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허풍을 떨지 않고 수다쟁이처럼 막 떠벌리며 다니지 않는다는 의미는요, 무엇보다도 사랑을 할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초기 1세기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 이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평가하는데, 유대인들의 신앙을 평가하는데 아주 중요한 신앙의 세 가지 척도가 있었는데,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구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금식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깨어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가 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좀 더 경건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이 기도와 금식 그리고 구제가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회당 사거리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자신이 구제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떠벌리고 다니고, 그 다음에 금식을 하면 내가 금식한다라고 표정 속에서 모든 것들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행색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교훈하고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세 가지 신앙적 행위들을 경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의 한 가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식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에도, 구제를 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구제, 긍휼을 베푸는 거, 사랑을 베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교훈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아니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정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떠벌리고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인정받고자 강구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런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너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라 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나사로의 집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집에 방문하셨죠. 여러분, 그때 그런데 긴 시간 걸어도 오셨고 식사 때가 되어서 아마도 예수님이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프셨는지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열심히 부엌으로 뛰어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동생 마리아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방에 앉아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동생이 도와주면 더 빨리 할 수 있고 나도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동생에게 이야기해서 나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주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 그냥 그 길 걸어가도록 놔둬라. 너도 너가 좋아하는 길 선택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좀 서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의 이 이야기 속에는 내가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내가 지금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주님 좀 이것을 알아주시고 이런 수고를 나 혼자만이 아니라 동생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당부이지 않습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은근히 마르다의 이 섬김 속에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거나 섬김을 할 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목말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설령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도요, 이제 전술 전략을 교묘하게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의 신앙적 열심을 앞장서서 눈에 보이게 방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면 그 길 열심히 헌신하며 나아가도록 그냥 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막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게 만드는 거죠. 자기가 행한 거 스스로 까먹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단이 이제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떠벌리고 광고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5절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예요. 여러분, 뭔가를 기대하고 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또 주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선을 행할 때 누구에게 베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14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청한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려고 하면, 누군가에게 점심 대접을 하고 저녁 대접을 하려고 하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여러분, 가까운 사람, 잘 아는 사람, 부한 사람, 이런 사람 청하여서 식사 대접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다시 갚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섬김이 무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해라.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을 청하라고 하는지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하고 섬김을 베풀 때 보상을 기대하고 대가를 바라고 자랑을 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상 심리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반대급부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이루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한 사람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마음껏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다,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어떤 은사가 있어도 자랑하고 떠벌리고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젠체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야, 그건 신앙의 길이 아니야, 이건 믿음의 길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바른 길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떠벌리지 아니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실 것 믿고 아무런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이 어떤 섬김, 봉사 이런 걸 할 때 로마서 12장 8절 말씀을 보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기대, 어떤 보상 심리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너무 행복해서 즐거움을 가지고 섬기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지 말고 섬기십시다.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십시다. 열린 마음과 열린 손으로 풍성하게 기쁨으로 나눌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살아갈 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보상심리나 대가를 바라는 바람 마음 내려놓고 아무 조건 없이 섬길 줄 아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자랑을 만약 하려고 한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3절,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또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도 고린도후서에서도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무언가를 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반복해서 전서와 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랑하려고 한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았다라고 재산을 자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 가지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학위도 얻게 됐고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런 것을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만약 이것을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했더니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바울은 적어도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축복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것, 이런 것을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진 어떤 육체적 조건을 자랑하면 이건 육체적 자랑이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신앙적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런 자랑을 할 때요, 내가 드러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드러나는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그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가지고 이것을 일구어냈다라고 은근히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듯 하면서 자신을 끼워 넣어서 자신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오래전에 나왔었죠. 여러분, 고래 한 마리가요 수백 킬로그램에서요 적게는 뭐 몇 톤, 그리고 정말 큰 고래는 막 100톤이 넘어간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큰 고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칭찬을 하면 그렇게 묵중한 무게의 고래도 춤을 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래 쇼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고래를 조련하는 조련사들이 고래가 어떤 하나의 과제를 잘 해내면 칭찬하고, 설령 그 과제를 못한다고 해도 자꾸 격려하고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자랑하면 그 고래가 결국은 춤까지 추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하여서 그 책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에게 이거 잘못해서 뭐를 지적하고 이야기해서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결국 칭찬이다 라고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를 보십시오. 사람들을 칭찬해야 된다, 격려해야 된다,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라고, 이런 이 세상의 가치가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자신을 피하라고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한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들추어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자랑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나눔을 한다는 것, 이거 모두가 다 빈손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재물 얻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막아서 보십시오,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갈수록 더 느끼지 않습니까? 성도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더 붙잡아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행하시는 손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이기적이고 그리고 욕심꾸러기지만 아무런 욕심이 없으시고,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자신의 모든 것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고 돌아서는데도 아깝지 않은 이런 사랑의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하면 주고 돌아서는데 또 주고 싶겠습니까? 절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겁니다. 인정받으면 그때서야 좋아서 우리의 얼마 부분을 또 내놓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이것은 내려놓고 이런 연약함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게 뭐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도 보십시오. 자랑할 만한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는 제자로서 내가 걸은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자랑할 만한 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을 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십시다. 허풍쟁이처럼 인정받기 위해서 떠벌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섬기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음껏 섬기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 사랑하며 삶으로 바닥에 떨어진 그리스도인에 대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섬기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져 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